자, 스가랴서 11장에서 이제 중간에 끝이었습니다만 11장에서 3번, 큰 3번에서 3번, 작은 3번, 작은 3번에 들어가서 목자로서 역할을 거부하는 선지자 15절부터 17절의 말씀 읽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들의 기도를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아멘. 15절까지 16절까지만. 이 말씀에서 이 선지자들의 역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목자의 역할을 맡은 후에 호의를 가지고 그들이 이제 선지자들이 제대로 가르치면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 호의를 가지고 온애스럽게 다스리는 그 어떤 노력도 거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은혜를 주면 그것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으면 그것이 거부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에게 다가가면 이게 거부가 되는 거예요. 심령 안에서. 그러니까 호의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여줘 버리고 있는 그대로 그냥 놔둬버리는 거죠. 그렇게 될 건데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나가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은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마음은 그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백성의 선지자가 되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는 죽어가는 자들을 구하지 않고 방황하는 자를 찾지도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않고 약한 자를 먹이지도 않고 그들을 성실하게 대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선지자가 목자 역할을 맡았을 때 두 개의 지팡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선한 목자가 가져야 할 도구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는 맹수를 막기 위한 짧은 막대기, 은총이란 곤봉이잖아요. 그렇죠? 이 곤봉은 이 막대기를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려고 하는 열방과 맺은 언약을 가리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곤봉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또 다른 막대기 연합은 이스라엘 북지파와 남지파가 재결합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에스겔서 36장 16절로 2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보면 다윗이 회복된 나라를 세울 때 이렇게 세울 거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윗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는 왕 중에서 완전하게 하나님 세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일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새 목표로 에스겔서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막대기들을 구원의 사건을 상징으로 보고 있는데, 스가랴는 이를 멸망과 심판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상반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어? 이렇게 바라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그 가정은 흥해야 돼. 그렇게 바라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심판도 없고 저주도 없고 오직 잘 되는 것만 가르친 기독교. 완전히 기복으로 그렇게 되어야만 되고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구원만 되시지만 처음에는 그 구원을 배격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시는 거죠. 선지자의 역할도 한쪽에는 구원을 막 외칩니다. 구원받으라고 구원이 이거다 외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외칩니다. 그걸 거부했을 경우에는 반대 역할, 깨지고 흩어지게 만드는 반대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을 해석할 때 꼭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고 성령도 그걸 이루시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게 될 거란 말이죠. 신약과 구약이 다르지 않아요. 지난주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의 글이 한쪽에는 구원을 말하고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멸망과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으로 똑같은 건데 다르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면을 보지 않고 한쪽만 보는 사람들의 신앙은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의 신앙은 회개 없이 복을 받기를 추구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난 거죠. 회개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만 키워내니까 성령총 깨달으면 자기가 뭐 된 것처럼 이렇게 섰던 것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참된 것이 뭔가도 보여주는 거예요. 가짜도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걸 보셔야 되고 4번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저주의 선언 17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패역함을 응징하신다. 그리고 보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목자에게 일정한 기간에 권력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지난 다음에는 권력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요, 악한 자의 그 받아야 할 벌, 징치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 단순한 욕망과 탐욕과 그 포악성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됐어요. 보이는 거 단순하게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과 같지 않게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목자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말하고 다스리고 그럼 거짓된 것들 많잖아요. 성경에 거짓 목자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욕망과 그렇게 탐욕과 포악성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감도 없고 무지한 백성들을 그들을 봉사하는 도구로 쓰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최후의 시간인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진짜 목자들다운 목사로서 영적인 자리에 서서 생명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지금 시대는 사명감이 불타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요. 지금은 자기 살기에 급급한 시대가 됐어요. 그 사람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어떤 사람들이냐? 불경건한 자들이에요. 도구가 좋은 도구여야 돼. 좋은 열매를 맺죠.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죠. 나쁜 열무가 악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쓰임받고 결국은 버림받게 된다는 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혹독하게 처벌하시는데 칼로서 그의 기관들을 다 잘라버린다. 팔도 잘라버리고 오른쪽 눈도 칼에 맞아서 오그라들고 눈은 아주 멀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한쪽만 보면 안 돼요. 반드시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시드기야와 같은 운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39장 4절이나 7절의 말씀처럼 그런 운명으로 그들이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위한 묵상은 이게 지금 끊어져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하면은 이게 이어지지가 않아. 그러니 이걸 다 하기가 그렇죠. 지금 시간에서는. 그러면 다 그 앞에부터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을 넘어가야죠.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에서 보겠습니다. 12장에 1번 하나님에 대한 선언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하늘을 펴시며 땅에 쌍을 세우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심령을 지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상 나라를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심령을 지으신다는 구절은 인간이 단순히 육체만으로 아닌 그 이상의 애로 이루어진 존재임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심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심령이라는 존재가 여기 이제 원어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게 영인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마음인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을 불어넣으신 거죠. 지으셨는데 백성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셔서 바로 그 안에 우리 몸 안에 죽은 후에도 존재하는 영이 구약 시대에도 이미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단 논법을 사용해서 성경에 나온 것처럼 혼과 영과
혼과 영 그리고 육체 세 가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에 속한 것이 이제 혼에 속한 것으로 바라보고 정신 뭐 그런 색이잖아요. 근데 영이란 말은 쓰지 않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우리가 영이라 그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그걸 혼이라고 부르니까 영과 혼을 합쳐서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그 영과 혼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이라고 해도 맞고 혼이라고도 맞는데 근데 성경에는 다르게 써 있단 말이에요. 원어로는 보면 이제 푸뉴마나 푸실케가 다른 것처럼 이게 다른 거죠. 다른 존재죠. 영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냥 사람의 어떤 목숨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푸뉴 푸실케를 쓰는데 푸뉴마는 반드시 영이라고 써야만 되는 거예요. 혼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이제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이제 구약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걸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근데 구약도 다 이제 다르긴 한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나눠지지 않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여기는 분명히 영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줬죠. 영이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이제 전도서 2장 7절의 말씀이 거기 나오나요? 안 나와요? 전서 2장 7절의 말씀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써놨어요. 전서 12장 7절의 말씀에. 근데 이제 여기 우리 옛날 성경에는 혼이라고 써 있었을 텐데 영이라고 써 있으면 제대로 쓴 거고 혼이라고 써 있으면 번역이 잘못된 거. 한번 읽어보시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똑같죠? 영이어야 됩니다. 영. 성경도 아직도 이제 번역이 완전하게 안 된 곳이 7,000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학자들의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제대로 좀 번역하려면 그걸 다시 해야 되는데 그걸 놔둬버리고 그냥 계속 성경을 파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이제 자꾸 굳어지는 거죠. 고사화되어 버리면 그게 굉장히 기본적인 신앙의 어떤 체계를 그걸로 세워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잘못된 것이 있었지만. 잘 보시고 작은 1번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신 분은 누구다? 창조주시다. 자,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을 심령을 지었다. 흙으로 지었단 말을 안 쓰고 그냥 영으로 지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창조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기본이 뭐냐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타락한 인간을 재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창조하신 하나님도 그 다음에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도 그리고 영으로 다시 오신 하나님도 오직 한 분이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완전하게 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완전하게 인식하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도 확실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분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심령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쉬운 말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구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그분이 구원이다 이런 말보다도 그분만이, 그 하나님만이 구원이다 라는 사실이 알아지고 믿어지고 그것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자리를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사탄은 하나님을 상대적인 자리에 두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싸워볼 거다 이거죠. 사탄도 하나님의 창조자잖아요. 사탄도 타락한 영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죠. 근데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대적으로 느껴지는지 절대적으로 느껴지는지가 여러분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결정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도 이렇게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결정에 의해서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상대적인 믿음은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내가 영원히 의지할시라.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분명하게 그런 자리에 안 찾아지면 사탄이 세워진 자리 상대적으로 내가 좀 잘하고 열심히 하고 내가 뭐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갖게 만들었어요. 지금 그 잘못된 것을 교회에서는 잘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점을 찾아내야지 여러분 발견해야 여러분도 구원을 받죠. 그렇죠? 네. 길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절대자의 자리를 상대적으로 만드는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와도 이게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인 거예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절대자라고 하면 그 말씀 외에는 믿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은요. 다른 걸 상대적으로 놓겠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뭐 별것도 아닌 것으로 사사롭게 보겠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10년 안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 2번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 여기는 뭐 인간의 혼의 영혼의 주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인간의 영혼의 주인.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를 소개하면서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신 분이고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심령이란 제가 지각과 마음과 영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깨달음이나 영의 깨달음이 다르죠. 우리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거기는 이제 마카리오스가 복이 있으리라 하는 말도 되고 기뻐하란 말도 돼요. 그러니까 심령이 그러면 이거 심령이란 말은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푸뉴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사람은 기뻐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알고 나머지가 전부 없는 사람이 영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주가 우리 하나님의 소유주가 된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그래서 우리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영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그분만 내가 드리는 거죠. 그 나머지는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보이는 부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것을 심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 삶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람을 속인다면은 내 내면의 생각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거죠. 내 생각은 이런데 내 행동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옳은 사람처럼 마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위선자라고 그러는 거죠.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을 몰라요? 왜 메시아를 잘 몰라요?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가르쳐 줄 텐데 그분이 누군가를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내거리에서 어귀에서 기도하고 그런다 큰 소리로 그런데 하나님은 몰라.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나는 경건한 사람이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왜? 그렇게 보여야 다른 사람이 자기 말을 믿어주고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생기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기득권을 안 놓겠다, 자기 영광을 안 놓겠다는 죄인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면적인 것들은 그것들이 외면의 생활로 정확하게 이어지면, 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도덕적인 선이 있어요, 세상에. 그럼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거야. 근데 내 마음은 안 그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더러운 것도 많이 하고 싶은 거 많아. 근데 이것 하면 딴 사람이 뭐라고 하고 걸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 규제 때문에, 그런 법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범죄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런 것들, 이게 지금 내면적인 거거든요. 근데 내면이 내 하나님 관계 안에서 세워져서 성결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그 영적인 걸 추구한다면, 내 안에 있다면 내 삶이 그걸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추구가 안 이루어지고 내 생각은 따로 있고, 또 교회 생활이나 아니면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다르게 삶이 나타난다면 아직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내면과 외면이 같아집니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내면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지배하에 소유가 된 사람들을 창조주가 하나로 그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령을 빚으셨다,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마치 토기장이가 토끼를 만드는 것처럼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이 빚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토기를 자신의 철저한 주권 아래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고 또 나의 생각과 모든 행위를 다 아시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있든지 간에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 근데 거기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이 여러분 순간순간의 삶의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선택해서 살았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불순종으로 쭉 가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딱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삶으로 가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이 연속이 되어지면 불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위험한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왜? 선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잘못된 선택이면 빨리 바꿔야지 그게 회개가 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선택도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 그걸 몰라. 잘못 선택한 것을. 얼마나 위험해요. 그죠? 아주 위험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시면 그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빚으셨을 뿐 아니라 사람의 날도 역시 빚으셨다. 사람의 날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존재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날과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를 뭘로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숙명론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실 것도 알고 계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인생을 말씀 주시고 성경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그러면 그 선택이 나에게 달려있다면,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살겠죠. 그럼 나의 선택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하면,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삶을 계속 선택해 나간다면 나의 삶은 계속 그 정도로 빠질 건데, 그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삶으로 지속해서 데려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선택이 계속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고 목적이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이. 근데 우리는 숙명론으로 보진 않아요, 기독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입증하도록 하라. 어떤 삶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때 하나님을 순종했고, 어느 때부터 하나님께 딱 돌아온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되는 때가 오면은 그분이 주인으로 우리한테 역사를 하는 거고, 내가 돌아왔는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순종해 드리겠어. 아직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부인되지 않은 거야. 내가 속죄가 이루어지고 부활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뜻만 순종해야지 이건 들어온 거야.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어느 부분은 순종하고 안 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는 것들은 아직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안에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나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안 된 거죠. 그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구원해요? 결정하는 게 맡기지 않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빨리 돌아와서 회개를 해야만이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게 중대한 문제가 우리 지금 안에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까지 바라보셔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겸손하게 굴복하고 경외해야 하는 자리에 지금 세워진 거다. 왜? 그분이 우리를 심령을 지으셨기 때문에. 주인이라고 말 못한다면 주인이 소유권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서 사람이 하나님 것에서 떨어져 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사망이라는 존재로
죄를 짓게 한 사탄에 속해서 멸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놔둘 수가 없으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원래 창조할 때는 그 존재가 아니었는데 삶이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구원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길을 여시는 방식으로 회개를 주시고 요한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래서 죄사함을 위한 회개를 구원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 자, 여기 이제 말씀을 갖다가 여기는 이제 표시를 안 했어요. 그죠? 몇 장 안 나오죠? 하나도 안 나오죠? 여기도 안 나와요. 근데 2절부터 6절의 말씀은 여러분 그 작은 2번, 작은 3번, 작은 4번에 나와요. 4번에. 그 앞에 내용들은 이미 2절, 3절의 말씀이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2절, 3절을 안 읽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읽으라고 써있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읽으면 되죠.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자, 2절 한 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맡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위험한 날이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그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작은 2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 세상의 권력 앞에서 풍전등화가 된 건 이스라엘은 이제 어디에도 의지할 것이 없는 고아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근데 유대인들의 대적이 된 무리들은 두루에 행한 것처럼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제 나와 있죠. 3절까지.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했던 것처럼 성을 약탈하고 성전을 더럽힐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거죠. 그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이들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지은 거잖아요. 그죠? 성도 쌓고, 그 느헤미나 에스라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성전에 관한 것이 아니고, 돌아온 성전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사람들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께 눈이 모르셨는가? 라고 원망할 거. 지금까지 인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대적자들을 그들 자신의 진노의 잔으로 취하게 하고 그들 자신의 무력으로 무력하게 하시고 비틀거리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번에 보면 내가 보라 예루살렘으로 그 모든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요. 심판의 대상이 지금 되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만 그를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를 치려고 보이리라. 둘 수가 없는 돌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버리니까 그들을 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후에는 전쟁이 일어나겠죠. 최후의 전투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잠시 동안 고난과 핍박에 신앙을 잃어버리어서는 안 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럼 그들은 인내하면서 신앙을 굳건히 해야만 되는 때가 오게 될 거다. 그러면 인내만이 그들이 싸울 수 있는 최선의 전쟁이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를 잘 보면 지금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 시기예요. 지금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리에 서서 인내하는 자는 그 영혼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막 신앙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야. 지루하게. 왜?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런 삶이 주어질 때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구원에 들어오기도 어렵고 구원을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그 길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그걸 찾아가야 봐요. 반드시 이루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것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대적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최선책이다. 왜? 말씀을 어긋나서 어긋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으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목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눈을 주시죠. 얼굴을 드시죠. 그래서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니까 자꾸 도망쳐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못해요. 이제 보면 아시지만 그날이 될수록 모이는 길을 패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죠. 그 날이 되면은 자꾸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거 패하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모임이 2개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사라지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자꾸 이제 모이는 거 사라져요. 여러분 뭐 이러다가 수요기도도 없을지도 몰라요. 주일 오후도 없을지도 몰라요. 주일만 지킬 거예요. 이제 최소한 그럴 때가 올 거 될 거예요.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한 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창조하신 분이고 원우의 주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모실 때 다가오는 모든 악의 횡포를 알 수 있고 횡포 속에서 삶의 악의 횡포 속에서도 삶의 태도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 그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우주의 주인, 하늘과 땅을 털을 놓으시고 땅을 펼치시고 인간의 심령을 지으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확실하게 있으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신앙의 태도는 정확하고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은 확실하게 이거 뭐가 잘못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태도가 불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다가오는 세상이 이제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이 그런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죽음까지도 맞아야 하는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순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흠도 없이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지킴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그런 태도가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실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가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찾아진 이제 세계관인 거예요. 세계관. 응?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응? 그것이 이제 세워지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킴받을 수 있습니다. 내 백성 하나님 내가 지킨다고 하시잖아요. 응? 자, 작은 2번에서 보면 그날이란 말을 쓰잖아요.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이나 14장 1절로 3절의 말씀,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이제 거기에서 그날이란 단어를 나오는데 예루살렘은 수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와닿았고 그들은 비참함을 경험해 왔죠. 계속 그렇습니다. 세계가 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이 한 번 남아 있다. 그것이 뭐냐? 환란 기간 동안에 들어가면 후 3년 반에 그게 온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3분의 1만이 생존해서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스가랴 13장 8절로 8절 말씀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3절로 8절의 말씀만에 들어가 있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온 땅의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이 거기 남으리니 그랬죠. 그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라는 말은 스가랴 12장부터 14장에 최소한 13번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는데 12장 1절로 8절이나 14장 1절로 21, 2절에서 보면 모든 민족,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대항해서 함께 모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인다. 전쟁도 적그리스도와 전쟁도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게 돼요. 적그리스도도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유대인들과 약속을 깨고 성전을 세계적인 예배를 위한 사령부로 만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있는 그 악한 존재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거기에 보면은 멸망의 자식이라는 말씀이 자신을 신이라고 멸망의 아들을 이제 나타나는데 데살로니가서 2장 3절부터 4절 거기에 보면 나오죠. 배교한 일이 있게 되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고 자신을 신이라고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내세우게 되는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을 지배하는 게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그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그 하나님을 정조준에서 도전하는 사탄의 마지막 세력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예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러면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그런 때가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근데 환란의 후반부에서 이 땅에, 후반부는 이제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은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모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에 그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요. 그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9장 19절부터 21절에 마지막 전쟁. 소위 3차 대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침공하는 말씀드린 거예요. 12장 1절로 18절이나 아니면 14장 1절로 3절의 말씀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스가랴 12장에서 14장까지는 그날에 대해서 그날에가 자주 등장하는 단입니다. D-Day, Decision Day, 결정의 날이죠. V-Day는 Victory Day입니다. 하나님께 결정의 날을 하루를 남기시고요. 승리의 날도 남겨놨어요. 빅토리 데이도 남겨놨어요. 그래서 2차 대전 연합군이 노르망디 성초간 다음에 D-Day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게 하루가 남은 거죠. 마지막 그게 결정의 날이죠. 그 다음에 베를린이 함락되고 연합군이 승리가 선포된 날이 V-Day입니다. 결정적인 날에 하나를 탁 때린 다음에 승리를 딱 가져오죠. 예수님께서 초림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D-Day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거예요. 사탄을 때려 부셨으니까요. 그 예수님 승리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어디가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내가 멸망을 다 시키고 이제 할 때까지 너희는 내 우편에 너희의 발등상이 원수가 네 발등상 될 때까지 그러니까 멸망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서 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올 때가 이제 V-Day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적으로 말하면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할 때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 지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는 말로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오게 될 거예요. 지금도 조금씩 사회가 혼란하잖아요. 이 국가가 전체로 볼 때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불쌍하잖아요. 병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소비가 안 되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다 힘들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가중돼 가지고 더 심해지면 사회가 혼란이 오겠죠. 통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 14장의 12장부터 14장의 내용은 V-Day에 대한 내용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자, 차근 3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의 보호하심으로 이제 2절, 4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럼 거기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내보다 족속은 내가 불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자 유다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다 족속에 속한 자들이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보호를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가능하겠죠. 4번, 작은 4번, 적들의 파멸과 백성들의 무장을 약속하시는데 2절로 6절의 말씀. 자, 5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우르마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이 모든 사면 민족에게 취하게 돼서 잔과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2절 3절 나오죠.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백성들은 힘을 얻어서 적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하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는 보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상과 비교해서 교회는 항상 약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욕을 먹어도 교회가 할 말을 못합니다. 야, 이게 진짜 교회는 그렇지 않아 라고 변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진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완전한 교회가. 그래서 말을 못해요. 욕을 먹어도. 하나님이 욕을 먹을 일이 하시는 것은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욕을 먹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양의 탈을 쓰고 양의 무리에 들어가서 이리처럼 해치고 그리고 악한 열매를 맺게 해서 본질이 다른 결과가 나오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시라고 권능행하고 사탄을 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행했다고 해서 보고를 하는데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범죄자들이 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냐면 속죄와 부활이 없이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본적인 신앙인지 아셔야 돼요. 그것 가지면은 그 일을 못해요. 그렇게 위선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하나님 보호받는 존재가 되어져 있는데 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 가지고 적당히 살아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 사람들에 맞추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크리스천의 냄새가 안 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편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편지를 보고 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못 읽어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는 향기다 그러는데 냄새가 안 나. 조화죠, 조화. 냄새가 없는 곳은 철쭉이죠. 화려하긴 한데 냄새가 안 나. 그러니까 꽃이 화려하니까 그걸 보고 좀 좋아하는 거지. 냄새가 없어. 그러니까 왜 이게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안 써져 있어. 영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 영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읽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읽어낼 수가 없어. 이거 봐야 돼요. 그래서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걸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도 더욱더 세상은 강하게 보일 거고 교회의 싸움에서 세상에 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교회가. 근데 결코 이긴 자는 지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는 상급받는다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리어 세우시죠.
한 사람 더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만이 승리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잘해도 결국은 다 무너져요. 그것은.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 무너집니다.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완전하게 세워주신 그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싸우는 거. 그래서 진짜 이루어야 할 것이 교회가 복음화돼야 돼요. 세상이 복음화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이 조롱하는 방법,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가지고 세상에 맞대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돼요. 세상의 주인이 사탄이 자기 자신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오면 이건 내가 주인이다. 나한테 절하면 내가 주겠다. 세상 영혼 다 주겠다. 그렇게 유혹하고 있죠.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세상이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책망할 건데 이제 세상의 왕이 이제 쫓겨나리라 그랬잖아요. 공중권세 가진 존재가 땅에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걔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최후의 싸움은 사탄이 엄청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도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게 믿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회개를 구해야 됩니다. 회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해적하는 세력은 큰 세력을 갖고 있어요. 사탄은. 그래도 교회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끝까지 교회가 하나님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반석이라고 그랬죠. 그 반석 위에 내가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안 무너지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너지지 않아. 사람은 사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반석을 찾아내지 못한 사람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무너집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사람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사람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걸 믿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고 계속 믿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거죠. 그래서 교회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저 가운데서 은밀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7절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5번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약속해 주셨다.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이제 땅막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다윗의 작과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게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과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과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의 귀족들이 사는 지역 예루살렘을 이제 말할 때 예루살렘은 귀족들이 사는 지역을 의미하고 유다의 장막은 서민들이 사는 변두리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지킨다는 것이죠? 변두리 지역. 유다의 장막. 장막은 집의 끄트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휙 돌려서 어떤 장막에 들어갔다 하면 그 담을 치고 이렇게 보호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유다의 장막은 끝에 서민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 장애인들을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우리도 그런 게 있어야 되죠. 예전에 한국 사회는 장애인들을 보면 놀리고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의식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또 유다 지파와 예루살렘과 다윗의 집 사이에는 구별이 있었다. 어떻게? 유다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도구가 될 것으로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심으로 예루살렘과 다윗의 집이 자랑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런 예루살렘에서 가장 약한 자, 비틀거리는 자가 다윗처럼 될 것이고 약한 자란 말이 비틀거리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언어가 정확하죠. 그리고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고 다윗의 집은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처럼 될 것이다. 강해진다는 거죠. 하나님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 말씀은 매우 담대하지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성경에는 다윗의 집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 해석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 같은 것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같고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같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약한 자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약한 자는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고 다윗의 집은 다윗의 후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다윗의 힘이 하나님께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다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강한 자는. 약한 자는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고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처럼 이란 말은 지파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 앞에서 행하시던 하나님. 예를 들면 이제 그러죠.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서 일을 하시고 그러면 그게 강력한 능력이잖아요.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게 그 앞에서 행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출애굽기 32장 24절이나 이런 말씀들 23장 20절이나 사사기 6장 11절이나 사무엘하 14장 7절이나 그런 말씀들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나 방백으로 상징된 다윗의 집은 그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다시 되찾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의 공부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